저희 집에는 교육적인 가장 이유가 큰데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가 없다 보니 이 세상의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보통 저는 보통 일정이 다 빡빡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할 때 보통 핸드폰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소식을 듣곤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뉴스, 잠깐의 시간 보는 이 뉴스도 너무나도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방이 참 펼쳐지죠. 여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 이외에 다른 뉴스, 다른 소식을 들어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또 저렇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소식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죽 제 스스로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제가 너튜브에 따뜻한 이야기라고 검색까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더더욱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수적이고 좀 고전적인 사람이라 라떼는 마리아를 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동역자들과도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들을 나누는 동역자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하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고는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더 악해진다라고 표현만 하다니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 세상을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물론 악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교회를 향해서 좀 명확하게 스스로 진단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세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을 더 그 맛을, 그 역할을 더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동일하게 악해지며 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세상이 더 악해진다라는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냉담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 또한 하향 평준화 되었다고 말입니다. 정확한 비평만이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만 더 나은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말씀, 그 근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뺑뺑 돕니다. 24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4장 12절로 3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쭉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읽기 지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하나하나 세워가기 때문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뜨고는 못 봐요. 여기에 참모를 끼얹죠. 그 사건이 바로 32장의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제가 3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우리 32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3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셨지만 여전히 그 분노는 다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너희와 함께 가게 하겠다. 아니, 너희보다 앞서 가서 너희들이 점령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또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넘겨주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아직도 내 분노가 풀리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작은 자비의 실마리를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 장신구를 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신 앞에서의 회개를 다른 표현으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함께 회개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 라고 여지를 남겨주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딱 받은 모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리더다운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 3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본래 이 장막이라는 것은 진영 한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막을 들어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각성하고 기도를 하겠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서 기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를 따랐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모습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또한 지금은 이러해야 할 때구나. 모세를 따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거두셨던 구름 기둥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에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게. 여기까지만 해도 참 멋있어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정점은 바로 11절입니다.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비 문을 조금 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폭포수처럼 그의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떠세요? 막 부럽지 않으세요? 사역자인 저도 나는 언제? 이런 마음이, 이런 도전이 매일 들어요. 이 말씀만 접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젠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마음 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밑에 말씀을 보세요. 그의 다음 세대의 주목이 될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준비까지 끝내셨던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민감했어요. 모세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때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자비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모세의 이 불만족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불만족과는 정말 결이 다른 불만족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불만족이 오늘 본문의 4차례의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점인 12절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그의 억양은 아주 강력합니다. 원어상 명령형입니다. 직역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세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되게 앞뒤가 다른 모순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미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는데 뒤에 가서 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가 말하는 뉘앙스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겁니다. 주님, 나는 이 이상의 경험을 원합니다. 그의 첫 번째 간구는 그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미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던 모세,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직접 본 모세, 홍해를 본인이 직접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모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모세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경험을 원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로 만족했던 게 아니라 더 큰 경험을 원했고 더 큰 경험을 했고 더 깊은 경험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하셔서 또 오늘날까지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초반에 문자만 해도 얼마나 설레요? 문자하다가 또 어떻게 뭐 하고 싶죠? 통화를 하고 싶죠? 또 통화하다 보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다 보면 더 오래 있고 싶고, 오래 있다 보면 결혼하죠. 공감 안 하시나요? 여러분, 결혼은 근데 신중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쭉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죠.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말이죠. 알겠어, 모세야. 내가 천사 말고 내가 직접 갈게. 하지만 모세는 날 잡았다 싶은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 속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쩌면 모세의 이 말이 조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따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의 간구는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부터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대단한 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간구할 수 있던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간구가 끝인가요? 아니요.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주세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 다름을,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구별됨은 그저 세상과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야, 적당히 해. 그만해.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알겠어. 내가 들어줄게. 17절에도 이 말씀에 이어지는 17절의 하나님 표현도 똑같습니다. 알겠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다음이 정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을 진심을 다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가 구했던 네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소서, 이 표현도 명령문이에요. 이 당시 신관에 따르면 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간구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표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죽을 걸 뻔히 아는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겁 없이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가 많은 걸 이야기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했던 그 간구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 모세의 모습에서도 끝내지 않고 모세는 뒤이어 하나, 둘, 셋, 넷, 심지어 명령문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통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이러한 간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그의 불만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갈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갈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더 알고 싶다는 그 뜨거운 갈망. 모세는 현실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 말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모세와 같이 커지고 또 커진다면 비록 세상은 악해지겠으나, 세상은 더 평준화의 길을 걷겠으나 기독교는, 교회는 상황 평준화가 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악해질지라도 교회는 더 일어설 수 있겠구나. 더 구별될 수 있겠구나. 무언가 대단한 엄청난 것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교회는 회복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변할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이런 원대한 꿈 2022년에 한번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품었던 그 표현처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전 이 한마디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넘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갈망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그 갈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갈망의 본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갈망을 돕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한 그 갈망이 지금 충분합니까? 지금 자족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끝난다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시대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요. 간절히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라면 하루하루 내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큰 원대한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아니라 1년, 5년, 10년 내 평생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잖아요. 모세가 그 꿈었던 그 갈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단지 하루?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의 프로젝트? 직장? 가정? 더 위대한 꿈이, 더 큰 갈망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식물은요, 물을 주고 햇빛이 닿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그 믿음과 그 갈망은 자라나기를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갈망이 더 커지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이 정도였다면 더 크게, 더 큰 용량을 구하세요. 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더 큰 것을 보게 해달라고, 더 큰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제가 간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믿음의 멘토 3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이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했던, 여전히 서적을 통해 저에게 큰 영적 아비가 되어주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물론 소명을 받은 것이 제 인생에 변하지 않고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도를 경험하고 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제 스스로 내리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힘을 맛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제 용량이, 제 캐파가 넓어졌어요. 그냥 넓어진 게 아니라 확 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 돌아와 제 소명받은 것을 저희 어머님과 나눴습니다. 제가 소명받은 것을 나누고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심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쫙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나도 크게 놀랐어요. 그동안만 하더라도 어머님의 영향력은 저에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교육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어머니 앞에 섰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이 한국 땅에도 존재하는구나, 저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삶을 통해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신학생이 되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신학이 열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만큼 갇혀 있었구나. 어쩌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서의 어떤 지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그 안에 제가 갇힐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지식 추구하는 것이 그때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재밌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으로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멘토를 한 분 한 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동안 제가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1에서 2밖에 안 됐다면 이 멘토들을 통해서 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8, 9, 10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사실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주세요 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럴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 조금 2%의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추억을 새겨주죠.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할 겁니다. 주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데 무언가 거쳐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습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유치부에서도 회심이 일어나고요. 3살, 5살짜리도 회심하고요. 제가 봤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재한다면 그 아이가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제가 되게 그릇이 작았어요. 갈망이 적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회심하게 도와주세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작았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꿈꾸고 제 갈망이 더 커지게 된 이후부터 제 기도는 변했습니다. 한 명도 주님 안 만나면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예배 시간을 향하여 단 한 명도 그냥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더 열리기를, 여러분이 꿈꾸는 기도 제목들이 더 확장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산을 넘어 경기도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꿈 여러분 함께 꾸지 않으시렵니까? 개인적으로 2022년 시작될 사역에 있어서 전 많이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모든 사역들이 맡으신 사역자들을 다 더 기도하면서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이 두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큰 게 있다면 바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기도했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점점 경험하고 또 하게 되니까 나는 두려운데 이상하게 더 잘 될 것 같고 더 무언가를 부어주실 것 같고. 요즘 제가 꿈꾸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숫자에 대한 부흥은 크게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그죠? 이곳에 앉아있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박힌, 지금은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거하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을지라도 여기에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주하고 계십니까? 더 큰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더 큰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갈망이 특정된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심령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다 꿈꿀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화되었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요, 세상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믿음조차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꿈을 함께 꾸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이 되는 그분의 삶을 두고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그저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내 필요만 간구하시겠습니까? 내 가족, 내 직장에 한정짓는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정 구하는 게 내 가족과 내 직장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삶.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모세처럼 이상주의자가 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인 줄로 저는 알고 지금도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더 큰 갈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꿈꾸시죠. 함께 갈망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상황 평준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가 모르잖아요. 오산 대부흥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꿈꿀 자격이 된다니까요. 근데 왜 꾸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마음껏 쓰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고 계세요? 좀 더 수준 높은, 상향 평준화된 더 큰 갈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멋진 글을 나누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작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소망을 주셨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셨다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주셨다면 온전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온전한 확신을 주셨다면 기쁨을 구하십시오. 기쁨을 주셨다면 영광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해진 때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더 큰 갈망을 꿈꾸시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이상주의자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